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하신 목사님은 우리 김병근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정복 시대의 영성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 또 지난 한 해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내시느라고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2024년도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소망스럽지는 않습니다. 또 새로운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저는 제 자칭 제가 세계적인 그 주례사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주례할 때도 저는 그 결혼한 커플들에게 여러분 결혼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좀 큰 꿈을 가진다든지 소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것이 어떤 그 완성된 맨션에 들어가는 걸 좀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그럽니다. 결혼은 완성된 맨션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공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공사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완성시켜가는 과정이 결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희들은 또 한 해를 시작을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합니다마는 사실상 우리의 주변 환경은 그리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의 암울한 소식들, 코로나로 인해서 한 10,000개 내지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10,000명의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사역지를 잃었다는 말인데, 그리고 또 10,000명에서 딸려있는 부교육자라든지 또 가족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겠습니까? 과연 저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생각하기도 되고, 같은 또 동력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신학을 했는데 시대적인 아픔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참 사역지를 잊어버렸다. 그것도 참 암울하고, 또 뭐 전쟁이 쉽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쉽게 멈출 것 같지도 않고요. 또 우리 앞에 식량 전쟁이 또 다가오기도 한다. 뭐 또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 땅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어떤지 모르십니다만은 코로나가 점점 또 확산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도회에 제가 가보려고 연락을 하니까 기도회 멤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일에는 기도회를 못 합니다. 그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2024년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변 환경은 참 암울하고 마치 그 안개 속에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같은 환경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 4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이제 가나안 실족들을 멸해야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인데, 특별히 가장 암울했던 게 뭐냐 하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주셔서 홍해를 갈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가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길을 통과했는데 이 위대한 걸출한 지도자가 죽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잃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암울한 것은 이래같이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이렇게 또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그 후임을 그 책임자를 맡았을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또 그냥 광야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유랑하는 유랑민족이지만은 지금 정착민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정복을 해야 되는 그런 앞이 캄캄한 그런 현실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할 때, 가나안을 바라보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2024년도로 살아내야 될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쫙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를 막 이렇게 좀 설득을 하려고 그리고 달래보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막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이게 지도자 역할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접근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제발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네가 이 일을 좀 감당해 줄래? 통사정을 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여호수아는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해야 될 정복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반격을 당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이 힘들어져 있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반격해야 될 때가 왔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멘, 아멘. 한번 우리도 페이백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멘. 이런 그래서 저는 요새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참 묵상을 많이 하는데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서 바울의 인생을 여정을 설명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삶을 쭉 반추해 볼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파이터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끝까지 인내하고 달렸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동사형을 씁니다. 자기 삶을 반추해 볼 때에 나는 싸웠다. 달렸다. 그리고 지켰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긍정적이고 투쟁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삶을 묘사하는 걸 보아요. 아멘, 이제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이게 화두인데 이 시대에
주저앉거나 나약하거나 소극적이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아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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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런 겨울철이 되면 만약에 바람이 찬바람이 불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옥표라고 하는 박사님은 몇 년 전에 동사양 인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시대는 명사형으로 생각만 했던 모더니즘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동사형의 시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명사형의 시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실제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정복 시대에 살아가야 됩니다. 정복 시대에 살아가는 최근 영성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실제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아라. 아멘. 아멘. 심리적으로는 두려워 떨지 마라. 겁먹지 말거라. 행동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변화가 없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한 가지 약점이 있다면 거짓말 못하는 게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지 약점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누굴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아브라함보다는 저는 모세 할아버지를 들고 싶어요. 저는 분명히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한번 예수님과 한번 디스커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저 김 목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예? 뭐 며칠의 결정 참 위대한 결정이지만은 이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이나 예? 언젠가는 이 홍수가 날 거다. 120년 후에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간직하면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도 있고요. 그 위대한 순종이 참 멋지다. 저는 그래서 아멘. 준비의 과정으로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준비한 만큼도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차를 타더라도 그래서 미리 한 정거장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아, 이게 믿음은 준비구나. 저 시드니 성시화가 이제 18년째 올 3월에 또 대회를 하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여튼 준비하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은
한 말씀하셨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기라 봅니다. 노아야 120년 되면 또 얼마가 되면 홍수가 될 거다. 저는 매일 날마다 이야기를 직접 안 하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노아는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분이시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시대는 암울하지만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 아멘. 또 우리 교회에게 국가적으로 주신 약속들, 그러면서 특별히 약속이 뭐냐 하면 함께 하셨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은 항상 불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가 네.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형통의 비결 중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지키는 것 어렵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뭘까? 그래야 형통하는데. 그래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New commandment, 그 계명은 법이잖아요. 아멘. 이 법을 쫓으면 되겠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사랑에 비유해 지지 말고 그리고 뭐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모든 그 10계명을 요약하고 모든 성경의 66권을 요약하면 무엇까? 사랑일 수 있겠다. 아멘. 사랑만 하면 66권을 다 지키는 거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대문까지 사랑하면 저는 아멘.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주님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하옵소서. 그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 완성을 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면 형통해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 법이라는 개념 속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저희들이 너를 나의 제자로 알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과정이지 사랑 훈련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너희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계명을 많이 알아서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en people knows about you are my disciple. 그러거든요.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하신 마지막에 그분이 실패의 고백이야 내가 머리만 키웠구나 그런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제자를 알아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 삶을 보고 아 크리스찬이구나 선교사구나 목사구나 알아줘야 돼요. 내가 스스로 목사 선교사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가장 이해를 빨리 했고 깨달았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왜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요. 사랑의 컨셉을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 것은 nothing이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어도 그런 기적의 능력을 가져서 사랑이 없어 한 것은 이미 nothing이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몸을 불사를 정도로 구제를 했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 nothing이다. 왜? 법을. 사도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을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일 먼저 적용을 시킵니다. 사랑 없이 한 것은 모두가 다 무효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렇게 사랑의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복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쫓아서 살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를 잘해도 여러분 법을 어기한 경기는 무효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88 올림픽 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100m 경주를 했는데 그때 금메달을 처음에 딴 사람이 누구냐면 기억나세요? 88 올림픽 때 100m에서 뭐 다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100m에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등한 칼 루이스한테 금메달을 반환해야 돼. 왜? 약물 중독으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금메달이 2등인 칼 루이스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리라고 봐요. 저는 항상 그 좀 상상을 잘해가지고서 천국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제가 예수님께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질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모사 할아버지가 더 믿음에 탁월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 제가 질문하고 싶거든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옆에 있으면 뭐 상당히 기분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 물을 같아요. 야, 김 목사야, 예, 너는 무엇을 하다 왔노? 물으면 나는 선교나 전도를 하다 왔습니다. 참 웰단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참 잘했다. 왜? 우리가 모든 게 결국은 다 보고마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배의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상담하고 뭐 공부도 하고 학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일 첫째 직업이 뭐냐? 저는 상담하고 학장으로 말하면 이반젤리스트 포스트. 저는 전도를 하다 왔다고 하면 선교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선교사님 많이 계실 텐데 저는 주님께서 참 잘했다. 웰단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살다 왔노 할 때 그때 저는 나는 사랑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랑의 법을 따라 살다 왔습니다. 참 잘했다. 잘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에 항상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랑은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120문도가 마가의 나라권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하고 성령이 오순절 임하게 되고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사랑의 실천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막 다 자기 것을 생각하니 아니하고 다 갖다 놓으면서 모두가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뭐냐 하면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셨다 이런 말은. 여러분 전도는 복음화는 주님이 하신 일인데 뭘 기반으로? 사랑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사랑의 실천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구원의 이유를 물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물어오게 돼 있다고요. 그 대답해 주면 그게 확실한 전도입니다. 구원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을 준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물어오게 돼 있어요. 그 전도의 비결도 저는 사랑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시화의 어떤 전략은 간단합니다. 복음화인데 전략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했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랑의 실천으로 옮겨가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다. 예루살렘이 복음화가 되어졌다. 간단하게 말하면 성시화 운동은 연합운동이다. 기도운동이다. 성령운동이다. 말씀운동이고 사랑운동이다. 요 6가지를 요약합니다. 제가 본질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성시화 회장하기 전에는 뭐 집회 두분하고 행진하고 이런 걸로 성시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특별히 사랑의 실천 운동을 어떻게 한 우리 성시화가 할 것인가. 왜? 이게 바로 주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원리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말씀을 오라 쉬우시지 말라. 여러분 성경 66번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어요? 사랑밖에 나오겠어요. 아멘. 많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라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멘. 주께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일어날 때에 칭송을 받음으로 주위 사람들 하여금 그걸 바탕으로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는 정복시대에는요. 심리적으로는 두려워 떨지 말아야 됩니다. 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사용하는 방법이 두려움입니다. 겁쟁이들은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 군사가 결국은 겁쟁이들은 다 그냥 다 없애버리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사들만 300명 이렇게 추수를 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겁쟁이들을 나약한 자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전쟁에는 사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용맹, 아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건 아마 저는 실제적으로 조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맞다면 그분들은 다시 재해석하기를 365일 동안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떨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실제로 겁먹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전쟁에 싸움을 해본 적도 없고, 예?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방황하는 유랑민이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그 강한 가나안 칠족과 싸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 겁먹지 마라.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는 항상 내가 성령에 충만한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가를 확인할 때 저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가 두려워 떨지 않는가. 요한 웨슬레의 기도문을 보면서 거기서 보면요 나는 오늘도 두려움이 없는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는 2024년도도 우리 앞에 사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바라보는 심정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가 얼마나 강하게 놓여 있습니까? 장애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장벽이 많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넘어가야 할 일들이 우리 앞에 많으냐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것이야 겁먹지 말고 돌팔매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당하는 그와 같은 다윗의 용맹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아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법이기 때문에 사랑의 법에 저촉이 되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지으지 말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우리 각자 선교사님들에게 주셨던 약속들이 있잖아요. 저는 호주에 제가 85년 처음 왔을 때에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를 이렇게 시켰어요. Australia must be occupied by gospel. 호주는 복음으로 정복될 나라다. 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은요. 예, 시드니가 복음으로 정복될 날이 멀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아멘. 방전도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300명만 지금 이 교회가 연합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드니 중심 CBD 에리아에서 복음 전도가 시작되면 이 시드니는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아멘. 20명 했던 기도회가 한 50명, 60명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제 다음번에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노방 전도에 합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성시화 운동이 지금 피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요. 또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네팔에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먹지 말고 약속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면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정복돼 있고 정복하게 돼 있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